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부를 찬양은 찬송가 77장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네, 오늘 추석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에 대해서 아마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겠고 또 외부에서도 식당에서 또 맛있는 또 식사도 사서 드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집에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원조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식당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원조 돈가스, 원조 떡볶이, 원조 설렁탕, 이런 그 원조가 들어가 있는 가게들이 많은데, 근데 원조라고 붙어 있는 가게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유명한 먹거리를 가면은 그곳에 많이 원조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식당에서 시작되어졌고 그 음식이 유명해지면서 그곳에 같은 식당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 식당들 중에 우리 가게가 가장 먼저 시작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조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식당들도 원조라고 하면서 사실 어느 집이 원조인지를 분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느 집이 원조이든 아니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만 있으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좀 다릅니다. 야고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에도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참 지혜를 위에서 내려온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거짓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준 지혜요, 육신에 속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내려온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야고보가 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선생이 되고자 하는 또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진심으로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성경 지식이 많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야고보는 참된 지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지식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를 가진 자, 위에서 온 지혜를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진 자는 바로 착한 행동과 온유함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만 잘하는 사람 또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착한 행동 그리고 온유함이 나타난 자가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착한 행동, 바로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머릿속에 머무는 관념이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그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잘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선한 행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바로 참된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은 삶 속에서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또한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동과 더불어 참된 지혜를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의 마음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얼마나 아는 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내하는 그것은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의 모습 속에는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온유함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말로 또는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삶으로 선한 행동으로 그리고 겸손한 온유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거짓 지혜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 거짓 지혜, 이것은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악한 행동을 나타낸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거짓 지혜가 가진 특징이 바로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 지혜가 가진 특징인 겸손, 온유함과는 반대되는 특징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시기심과 경쟁심은 남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높이려고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착한 행동이 나타나기보다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은 타인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거짓 지혜는 15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것이라고 한 이유는 이 세상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지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한 이유는 자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자신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그 지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부른 이유는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지혜를 조장하는 그 배후에 바로 악마가 있기 때문에 그의 거짓 지혜된 행동 그리고 그의 모습은 바로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거짓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거짓 지혜는 또한 개인의 유익만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참된 지혜가 가지고 있는 8가지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평화입니다. 참된 지혜자에게 나타나는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는 바로 평화, 화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공동체의 평화를 추구하며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신의 지혜 많음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참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지혜자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바로 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따금씩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참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참된 지혜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온유함, 즉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착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참된 지혜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이웃과 불화하고 화평을 깨는 거짓 지혜자가 아니라 참된 지혜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짐으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 참된 지혜자로, 하늘의 지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착한 행동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겸손한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화평한 화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